10절에서부터 12절 말씀에 우리 구주께서 탄생하신 것을 한 천사가 알립니다. 그리고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 그렇게 시작하고 있죠.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 천사들, 수많은 천군, 시편 103편 21절에 보면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늘의 군대 얼마나 많으면 호련히 수많은 천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 찬송의 내용이 14절 말씀이고, 온 세상 가운데 우리는 이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찬송, 세상을 향하여서 선포된 귀한 찬송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그들이 불렀던 찬송의 내용이 누가복음에 하나님께서 기록할 수 있도록 은총을 주셔서 기록되어 있는 거죠. 천군과 천사들이 부른 찬송의 가사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찬송인지 핸델은 메시아의 노랫말로 이 본문 말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핸델의 메시아는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세상에 선포된 그런 귀한 찬송 가사를 담고 있는 곡이죠. 인간의 숫자 개념으로는 측정하기 불가능한, 그래서 수많은 천군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군대 숫자는 이 수많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상징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을 뛰어넘을 만큼 많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베델 찬양팀이 앞에 나오셔서 찬송을 부르셨는데 5명만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죠. 5명만 부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찬송은 천사와 천군이 함께 부릅니다. 이건 세상의 노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 있는 노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늘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천군과 천사가 이 지상의 모든 공간에서 담을 수가 없으니까 하늘에서 얼마나 많은지 수많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 잘 담겨 있는 것이죠.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매우 시적이고, 그리고 히브리어뿐만 아니라 보통 시에서 가지는 그 대구, 병렬 구조, 뭐는 어떻고 뭐는 어떻다 하는 이 병렬 구조로 이 찬송과 가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압축적이고요, 아름답고 장엄합니다. 웅장합니다.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 여호와를 송축하고 있습니다. 한 천사도 빠지지 아니하고 한 군사도 빠지지 아니하고, 천군과 하늘의 군대입니다. 천사, 하나님의 천사가 이렇게 찬송하고 있는 것이죠.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하늘 보자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마굿간에 태어나신 위대한 아기 예수에 대한 기쁨과 감사의 찬양입니다.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보잘것없는 깨지기 쉬운 연약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을 이 찬송가 가사는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와 선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만하고 사람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인해서 땅에 평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날에 행하신 일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이었는지, 위대한 일이었는지, 어떤 일인지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것입니다. 가장 큰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의 죽는 것을, 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들이 돌이켜서 회개해서 죄사함 받아서 사는 것을 원하신다.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 우리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돌이켜서 사는 것을 원하신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하나님은 오래 참으셔서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가장 위대한 일은 무엇입니까? 이 지구 역사와 우주 가운데 가장 온전한 일은 무엇입니까?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죄인을 구원하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일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중하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할 때 하늘에 큰 기쁨이 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이 기뻐한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주께서 하신 그 말씀, 그래서 인생 중에 오신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오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들 가운데 평화다. 천군과 천사가 이렇게 외치고 선포하고, 그리고 명령하는 말입니다. 명령하는 말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다. 물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이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나 제일 큰 영광, 온전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 일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진정한 영광이 된 거죠. 범죄하여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을 구원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뜨거운 열망이고 소원이었습니다. 때문에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수식어,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오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다 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 앞에 붙어 있는 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지극히 높다라고 하는 말이 인간의 이 눈 구조가 높은 것은 가늠을 못하게끔 옆으로 되어 있습니다. 눈이 위아래로 되어 있다면 높낮이를 잘 구별할 텐데 높낮이는 잘 못 구별하고 옆은 잘 구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눈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높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막연해야 합니다. 얼마만큼 높은 것이 높은 것입니까? 에베레스트 산 8,848m, 이게 중국하고 인도, 네팔에서 재는 이 숫자가 달라가지고 자기들이 잰 것이 맞다. 위에 산 위에 쌓여있는 눈은 빼야 되지 않느냐. 무슨 말이냐. 눈도 산 높이다. 이래가지고 그걸만 가지고 수십 년 동안 싸웠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가 참 놀라운 것입니다. 이거 가지고 우리가 싸워서 되겠느냐. 그래서 그냥 둘이 합의했습니다. 8,848m라고. 그동안 조금 눈이 녹기도 하고 더 많아지기도 해서 오르락노르락 하면서 한 1m 차이 왔다 갔다 했지만 이렇게 하기로 마음을 정한 것입니다. 그러고 보십시오. GPS가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 수평계가 있어가지고 얼마나 정확하게 재는데요. 요즘은 집 보러 갈 때 천고를 재기 위해서 밑에서부터 이렇게 딱 대면 천장 높이까지 딱 나오더라고요. 뭐 줄자로 이렇게 길게 개지 아니하고 그냥 기계로 그거 확인하더라. 그렇게 정확한 시대인데 높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우리는 잘 모르는 거예요. 얼마만큼 높은 게 높은 거냐? 이 공기층을 넘어가는 상층권이냐, 우주까지 높아지는 것이냐, 우주부터 얼마만큼 높아야지 높은 것이냐. 누가가 그 높이를 뭐라고 말하냐면 지극히 높다라고 그랬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 지극히 높은 곳, 다 이 세상에는 없는 말입니다. 초월적인 말입니다. 궁극적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다라고 하는 말은 정말 높다는 뜻이죠. 그 높다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인간의 손이 미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중국에서 달 뒤편에 가가지고 뭐 달에 흙을 퍼와서 민족적 자긍심을 높이고 시진핑에게 충성을 보이고
일본이 우주에서 0. 몇 그램, 그게 도대체 그게 얼마나 작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작은 그런 이 물질을 가지고 왔다 하니까 일본 열도가 들썩들썩 하더라고요. 저는 왜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주의 하나님이신데,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그 흙덩어리가 도대체 뭔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높이의 개념과 많다는 개념을 무력화하는 천사 천군의 찬송인 겁니다. 지극히 높다라고 하는 말은 인간의 손이 닿지 않는, 아무리 우주선을 쏘고 최 28세기가 되어도 360세기가 되어도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이란 뜻입니다. 절대 못 도달할 수 없다. 이 말은 단순하게 가지 못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생각하거나 만들거나 그리고 간섭할 수 없는, 막을 수 없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인간은 어떻게라도 자기의 영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는데요. 이 엄중한 상황 속에서 선진국이 그냥 시장의 물건을 싹쓸이 하듯이 백신들을 다 가져가니까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 사람들은 다른 그 안정성도 검증되지 않은 그 백신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영향력인 거죠. 돈이 영향력이고 나라의 크기가 영향력이고 국민의 숫자가 영향력이고, 그런 속에서 바로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안 되는 하나님께 영광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이것은 굉장히 만홀한 소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정말 세상의 세속적인 그런 경기 앞에서도, 이런 어떤 승리 앞에서도 자축하며 손을 막 박수를 치고 발을 구르고 그다음 환호성을 지르는데, 하나님께 적어도 온전한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지 않느냐 해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라고 하는 말이 있는 거지, 어떻게 인간의 박수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안 되는 최고의 궁극적인 완전한 지극히 높은 곳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 영광은 인간은 못하는 것,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습니다. 핸델은 그래서 이 부분을 고음으로 처리합니다. 참 놀랍죠? 이 작곡가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아서 지극히 높은 곳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표현하기 위해서 높은 고음으로, 여러분 머릿속에서 막 그려지십니까? 핸델의 메시아의 그 고음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의 왕이신다는 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이 하신 일 전부가 영광입니다. 그분의 거룩함이 영광스럽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영화롭습니다. 그분이 행하시는 일들이 존귀하고 어미합니다. 그분의 능력이 영광스럽습니다. 그분의 목소리가 영광스럽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모습 자체가 영광의 왕이신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 이사야서 43장 7절에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이름으로 일컫는 모든 사람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으로 일컫는 모든 사람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진, 이 땅에 보냄받은 귀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어떤 행동과 어떤 동작과 어떤 계획과 어떤 뜻과 어떤 의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이름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일컫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 성도, 이 사람들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 22절 말씀,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내게 주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부여해 주신 그 놀라운 영광을, 아들에게 아버지의 권위를 주어서, 아버지의 능력을 주어서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그 영광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다. 영광의 영, 우리 성령 하나님이 영광의 영이시다. 하나님의 영이시다. 그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찬송하고 찬미하고 찬양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고 이유이며 삶의 의미이며 이 땅에 살아가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인 겁니다.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이미 받으신 것입니다.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천사들의 입술을 통해서, 천군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다. 아들 때문에, 아들로 인하여서 영광 받으신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9편 1절, 2절, 11절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됐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그 온전한 그 영광, 땅의 백성들에게 힘을 주신다. 자기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힘을 주신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그래서 그 후반부에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에게 평화가 임하시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기뻐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기쁘게 여기시는 사람입니다. 그 평화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이 먼저 기쁘게 여기시는 사람들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창조된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평화를 주시는데 자기들의 노력이나 수고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임을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신다. 다시 말하면 참된 평화는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계산과 계획에 의해서 짜여진 질서와 무관하다. 평화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른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질서가 참된 평화고 궁극적인 평화고 완전한 평화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하면 우리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셔서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헐어서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으니 이런 이 기뻐하심 받은 이 은혜의 사람들 하고 아멘 하고 나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신다. 땅에 속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을 바라보는 하나님께 파송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신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two men on whom his favor rest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편안한 쉼이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의 편안한 쉼이 필요한 사람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인생의 문제로 고달파하는 사람들, 깨어진 관계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그래서 문제들로부터 벗어나서 참된 쉼과 평안이 누구보다도 필요한 사람들에게 평화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만 평화가 아니라 관계가 엉클어진 사람들, 힘들어진 사람들, 온갖 문제들 속에서 방황하고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있는 안타까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신다. 그래서 이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 가운데 가장 권위를 가진다라고 하는 이 성경에는
이게 두 가지로 나눠 있죠. 앞쪽은 분명히 하늘에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평화, 하나님께 영광이다라고 번역되어 있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하는 것을 두 개로 쪼갭니다. 쪼개서 이렇게 번역합니다. 땅에는 평화며 사람들에게는 호의로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굿윌, 호의를 베푸신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평화가 아니라는 거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하루하루를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 정말 고달픈 인생, 완악한 인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이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고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선한 뜻이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호의로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번 이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우스운 이야기죠. 잘 아시잖아요. 그 말썽꾸러기 어린 아들이 성탄절에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주시는 선물을 받고 싶어서 엄마에게 물었죠. 어떻게 하지만 성탄 선물을 받을 수 있느냐고. 그랬더니 엄마가 당연하다듯이 대답했죠. 착한 일을 많이 해야지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선물을 갖다 주신단다. 그래서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단다. 엄마의 말을 듣고 아들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왜요? 착한 일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산타클로스 할아버지한테 편지를 씁니다. 저는 착한 일 많이 했으니까 선물 주세요. 했는데 보내놓고 보니까 거짓말이거든요.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그래서 편지를 다시 씁니다. 사실은 착한 일을 그렇게 많이 하지는 못했다고. 그렇지만 이제부터 착한 일 할 테니까 저한테 선물을 주세요. 그러고 보니 그렇게 편지를 두 번째 써놓고 보고 보니 그래도 또 이게 거짓말인 것 같고, 그럴 자신이 안 생긴, 나는 착한 일을 할 수 없을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선물이 받고 싶었죠. 그래서 아들은 편지 쓰기를 그만두고 성당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성모 마리아 상을 훔쳐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편지를 다시 씁니다. 산타클로스, 네 엄마를 인질로 잡아왔다. 선물과 교환하자. 이게 모든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선의라고 하는 것이 고작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발견할 수 있는, 사람들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완악한 모습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린아이여도 선물은 받고 싶고, 그런데도 그렇게 착한 일을 행할 자신은 없는, 선한 의지조차 아주 박약한 그런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성탄의 선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인류를 대신하여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감람산으로 올라가실 때 우리 주님께서 부르셨던 노래가 시편 115편 1절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아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르실 때도 자기에게조차도 영광 돌리지 마시라.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그 험악한 길, 고독한 길, 고통스러운 길을 가시면서도 우리 주님께서 내게도 영광 돌리지 마시고 오직 주의 이름에만, 하나님께만 영광이 있나이다. 왜요? 인간은 절대 영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기에.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헛된 영광을 추구하면 분쟁밖에는 생길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 하나님께만 평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친히 그러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가시는 길은 모든 인생에 살아왔던 영광 다 뒤로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자기 열심 다 뒤로 하고 오직 죄인으로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어가는 자리니까 얼마나 순결한 자리입니까? 얼마나 완벽한 자리입니까? 영광 받으시기에 마땅하고 합당한 자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주님, 내게도 영광을 돌리지 마시고 인생들에게도 영광을 돌리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소서. 그렇게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가셨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32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2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그 공의를 십자가에서 이루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화평,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예언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께서 하신 일과 그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아빠라고 부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근본적인 평화입니다. 번민과 고통과 슬픔과 역경과 근심이 가득한 가슴마다 하나님께서 이 평화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들을 통해서 이미 받으신 영광, 그 하늘의 영광은 땅의 평화와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절에 같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은 지극히 높고 땅은 지극히 낮아서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 호의를 받아야 할 사람들, 아쉬운 사람들 한 해를 보내면서 얼마나 많은 회환이 교체합니까? 우리의 10년 가운데 이게 사는 게 아니다. 관계가 없어요. 말도 점점 어눌해진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하도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못하니까 말도 어눌해지고 생각도 둔해지고 손발도 멈칫멈칫하고요. 손발도 둔해지고 모든 것이 어색해졌습니다. 이게 사는 것 같지 않다 해서 이 온 세상 가운데, 인류 가운데 참 참혹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2020년 기억도 하기 싫다 해가지고 표지에, 잡지 표지에다가 X자를 딱 그어가지고 2020 그렇게 해놨더라고.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 땅에서 누리는 그 평화를 하나님 믿는 백성들만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그리고 부질없는 인생, 힘들어하고 완악한 인생들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평화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호산나를 외치는 무리들을 향해서 외쳤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 19장 42절,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 평화의 길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탄식하셨던 우리 주님의 마음, 이 세상은 평화에 관한 일을 모른다는 거예요. 평화의 길을 모른다는 거예요. 알았다면 좋았을 뻔했는데, 좋을 뻔했는데 모른다. 지금 너희 눈에, 네 눈에 숨겨졌도다 하고 탄식하셨습니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잃어버린 가장 큰 것이 평화다. 그리고 메시아께서 오셔서 회복하고 회복하셔야 할 온전한 목적이 바로 평화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께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고, 이 땅에서 오신 예수께서 그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반복적으로 하셨던 말씀 중에 가장 기억할 말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오셔서 평화의 문을 여시고 사시는 동안 평화를 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평화를 완성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바로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있다가 없어지는 세상의 법칙에 속한 평안이 아니라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영원한 평안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온전하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평화의 선물입니다.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영원한 평화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말씀이 하나님께 영광, 우리 모두에게 무궁한 평화가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선언하고 있는, 그리고 명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크신 뜻이 이번 한 주간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